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 신명기서는 모세가 노년에 그 후세들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훈적이고 또 지혜롭고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묻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 규례 이런 명령하신 정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 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사람이 먼저 알아야죠. 바르게 잘 알아야 자식들이 물을 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답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알고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럽니다. 저들은 몰라서 성자 하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짓이다 그래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확실하다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바르다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요. 이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죠. 아는 거와 모르는 거. 자,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알고 모름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죄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교만도 있고 원인 중에 하나가 무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 바세바와의 사건이 났을 때 본인은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기는 왕으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그때 깜짝 놀랍니다. 내가 했는 짓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짓을 했구나.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아는 거 모르는 거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죄를 우리 후손들이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말을 하면서 몰라서 그랬어요.
무지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가야 될 길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몰라서 무지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든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바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세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능력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보스턴 해변에 한 노인이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새우를 한 통 가져와 가지고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매일 거의 와가지고 새우를 갈매기에 먹이로 이래 주고 가는 그 노인을 보면서 무슨 사연이 있나. 그래서 이제 묻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2차 대전 때 미 해군 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잠수정에 의뢰를 맞아가지고 배가 침몰할 때 그때 저와 부하들 몇 명이 구명정에서 살아나게 됐는데 거의 한 달가량을 표류를 바다 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마침 비가 또 한 번씩 와주고 해서 갈증은 해소하고 살았는데 한 달 가까이 못 먹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바다에 어떻게 왔는지는 몰라도 갈매기가 매일 몇 마리씩 날아와가지고 그 구명정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매기를 사람이 잡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다. 멀리 와다 보니 지쳐서 그랬는지는. 그래서 그 갈매기를 잡아서 날것으로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달 가까이를. 그리고 구조를 받아서 살아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갈매기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 갈매기가 그 멀리 날아와가지고 우리 먹이가 되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 갈매기에 대해서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새우를 먹이로 주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갚는 겁니다. 지난 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듯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복되게 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분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희 선조와 후손을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그러니까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조상들 앞에 안 부끄럽도록 또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처신하지 말고 항상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또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래 되면 진중할 겁니다. 그죠? 바르게 살 것 같아요. 명심보감에 몸에 한 가닥 실오라기를 감았거든 항상 배 짜는 여인을 생각하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거든 매일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옷 한 벌을 입어도 밥 한 토를 먹어도 그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요즘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감사를 많이 잊고 삽니다. 이게 당연히 주어지는 줄 알고 수고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죠? 그러면은 두려울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존경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967년도에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당연히 질 줄로 알았어요. 500만과 그 당시에 3억의 아랍이 전쟁이 났으니까. 뭐 상대가 안 된다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2개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첫째는 신앙심이고 둘째는 애국심이다. 그랬어요.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죠? 승리합니다. 6일 만에. 그때 이런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아랍의 에집트라든지 이런 청년들부터 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유학을 갔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그때 이제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랍의 청년들은 징집돼 가지고 갈까봐 피했다 그러잖아요. 숨었고, 유대인 청년들은 자진해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든 아는 분들이 만류를 했어요. 유대인 청년들에게 네 하나가 군대에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무엇하러 그 험한 전쟁터로 일부러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 청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나한테 묻기를, 아버지, 우리 민족이 6.1 전쟁을 치를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마침 그때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무사히 살았다. 이런 소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그래요. 전쟁터로. 많은 청년들이 희생을 한 청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식들이 내한테 물었을 때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참전을 못했었다 라고 말하느니 차라리 지금 가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는 그 교육학자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평생 배워야 되고 또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의 귀한 지혜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운 것이 있거든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식들한테 바르게. 그리고 내 또한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볼 때 존경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 기억할 건데. 여러분,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냥 안 세워집니다. 그가 내려왔던 그 많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생사고락들이, 전쟁의 역사들이나 이런 지혜나 지식들이 함축돼 가지고 계속 이게 얼마나 잘 전달돼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한 가게도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힘들고 감옥살이하다가 순교당했는데 내처럼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믿을라마. 본인이 얼마나 좋았고 행복했으면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내처럼 예수 믿어봐라. 얼마나 이 길이 기쁘고 행복한지. 어떤 분이 그 일본의 스시라고 그러죠. 집을 갔는데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더라 그래. 흐름하게 굉장히 친절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데리고 갔던 분이 이제 그 집을 왜 이제 데리고 갔느냐 하니까 이래 얘기를 하더라 그럽니다. 이 집은 5대째
내려오는 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 그럽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5대가 어딥니까? 5대가. 야, 5대를 이 전통을 이 집안에, 우리나라에도 뭐 순두부라든지 이런 집들이 2대, 3대 있잖아요. 그 자체가 명문가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집에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귀한데 우리 신앙의 길이 얼마나 영원히 귀하고 복된 건데 천대까지 내려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잘 대를 이어 내려가도록.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그런데 어떻게 그런지 그 민족이 왜 그렇게 소수인데도 그렇게 특별한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뭐 체질이 우리하고 다르다. 뭐 풍습은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게 특별한 게 없는데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그들은 전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귀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걸 아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라든지 어떤 뭐 문제를 가지고 난상 토론이 벌어져도 어떤 한 사람이 이거는 전성입니다. 그러면 토론 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그런 판례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전성입니다 하면 끝이에요. 노예를 가면 회의를 하다가 뭐 강력한 어떤 의의라든지 반대를 할 문제가, 이거 찬반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이요 그러면 끝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전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감히 내가 옳다 그러다를 못하는 겁니다. 수천 년 내려오는 조상들의 지혜에서 만들어진 결정인데 그걸 내가 이렇다 저렇다 옳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한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그거를 갖다가 지혜로 이기고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철저히 물려주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책이 3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이죠. 구약. 유대인은 신약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자, 구약 성경. 두 번째, 미시나. 법전입니다. 법전. 유대 법전입니다. 쉬나 그러면은 반복하다. 미시나 반복해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후손들한테 반복해가 계속 가르치는 법전입니다. 율법들. 세 번째 탈무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데 이 탈무드라는 것은 주전 5,000년 전부터 주후 500년, 5,500년 동안의 기간에 그 랍비들이든지 학자들에 의해서 구전에 의해서 나왔던 것을 글로 기록으로 남긴 책인데 이거는 1000명의 학자들이 10년에 걸쳐가 만든 책입니다. 5,500년 동안에 있었던 지혜들을. 그런데 원전에 보면은 우리가 한 페이지 한 장을 이래 넘기면은 2페이지잖아요. 한 페이지, 2페이지. 한 페이지는 탈무드 지혜서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여백으로 남겨놨다 그러죠. 원전은. 이게 한 12,000페이지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24,000페이지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남겨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지혜에서 조상들이 남긴 지혜를 읽고 내가 알고 느낀 점을 이쪽에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탈무드는 만인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원래는. 자, 이거를 계속 몇 대째 내려오다 보면은 이게 또 굉장한 탈무드가 되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 할아버지가 남기고 아버지가 남겼던 각자의 옆에 있는 지혜를 남겼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탈무드가.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인생의 삶의 지혜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거를 남기고 후손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보면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침반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그 민족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차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훗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서 난 뒤에
자식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남기신 정거라든지 규례라든지 법도라든지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 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첫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들은, 우리 조상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민족이다. 애굽의 노예였다고 반드시 가르쳐줘라. 자, 이걸 첫 번째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는 대로 우리는 애굽의 종이 되었던 조상들이었다. 민족이었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우리의 본향은 지옥이었다. 본적지가 저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향이 천국으로 바뀐 사람들이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거든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과거에. 이거를 잊지 말고 가르쳐라 그럽니다. 무슨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의 조상은, 우리 민족은 애굽의 종이었던 민족이라고 가르쳐줘라. 알겠죠? 의미를. 그죠? 언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겁니까? 우리는 원래 그쪽 사람들이었어요. 본적지가. 족보, 체면 중요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 주라 그럽니다. 체면이 어디 있고 족보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한테. 애굽의 종이었던 너희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 체면, 가문, 집안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가르쳐준 두 인물이 나옵니다. 딱 몇 구절 사이에. 바로 여리고 성의 라합과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6장 7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그때 무너질 때 정탐꾼을 숨겨준 것으로 구원받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여리고 성에서 있던 라합입니다. 자, 그의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사자들을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받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리고 성의 라합을, 한 여인 라합을 이래서만 될 거를 굳이 막 이렇게 부끄러운 거를 여리고 성의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니고 기생이었던 라합을 이래 써놨습니다. 신분을 확실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한 두 절 딱 내려가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갖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땅에 숨깁니다. 땅을 파가. 어느 부잣집 무너진 데 보니까 금고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뭔가 열어봤더니만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 들어있는 겁니다. 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싹 챙겨가지고 땅을 파가 묻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만 보셨어요. 자, 묻어놔놓고 나중에 해가지고 조용해지면은 가져가려고 딱 숨겨놔놓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을 해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는 징벌을 당하죠. 그런데 이 아간을 설명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딱 두 절 뒤에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인물은 아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자, 이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아간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이 잡아내는데, 굳이 성경에 우리 여러분 다윗을 설명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럽니다. 라합은 나중에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는데 뭐 보아스의 고조할 손자고 이래 안 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 아버지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아간이라는 범죄자 하나를 끄집어내면서 성경에 그 집안 가문을 다 드러냅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 뭐 범죄자 하나를 지명을 해가 끄집어내는데 온 정조 할아버지 온 집안까지 다 설명을 해가 끄집어낼 거면 아간이 그러면 될 거를 죄인 하나 불러내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게 원준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리 성경에 어느 집안 자손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간 외에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집안을 모를 것 같으면 굳이 기록 안 합니다. 뭐 모르는 집안이 누군데 이럴 건데. 이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명문가였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아마 안동 김씨, 안동 권씨의 너는 몇 대 손 이래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를 것 같으면 이래 안 쓰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대단한 지파거든요. 거기에 뭐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후손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그런 집안의 자식이 아는 집안이에요. 온 나라가. 그래서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왜 됐다 그랬습니까? 아간은 끄적혀 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골골짝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온 가문과 집안을 나타내면서 죽고 죄를 지가? 라합은 뭐라고 기록해서 집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기생 라합은 요래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족보에로는 영광을 얻고 이렇게 대단한 명문가의 후손은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시세가 됐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하면은 그 두 줄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집안이고 가문이고 족보가 뭐 필요하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세상의 자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게 뭐 필요합니까 사실. 그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문제지. 기생이면 어떻고 명문가의 자식이면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묻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 법도, 규례,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우리는 첫 번째 가르쳐 주기를 원래 본적이 애굽의 종되었던 민족이라 그것부터 가르쳐.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그저 사는 건 줄 아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 그럽니다.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가르쳐서 키워야 돼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에서 늘 불평했고 물 없다고 갈증난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배신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았는 것이다. 자,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던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정말로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세상에 전쟁 걱정하지 마라. 전염병을 염려하지 마라. 기근을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렇지. 만약에 예수 잘 믿으면은 모든 것이 은혜롭고 복된 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이 가르쳐야 돼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왔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우리도 징계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바로 서지 않으면 징계받지요. 그러나 이 징계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왜 나는 주일 한 번 어쩌다 안 빠지마. 적시로 문제가 생기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이렇고 저렇고 다 살던데 나는 한번 이게 잘못되거나 꼭 이게 어떤 잘못된 게 터집디다. 나는 왜 그래요? 그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겁니다. 특별히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게 살아도 나는 그런 건 없던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맞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이주일 씨가 그 초은의 집이라고 서울에 큰 술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술집을 할 때 한 번씩 음주 단속을, 그 당시에는 음주 단속을 자주 하고 할 때는 아닌데 한 번씩 이래 했던 모양이에요. 할 때마다 그래 원망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장사 망하는 거 볼락하나. 왜 해필이면 우리 앞에 여와가 음주 단속한다고 한 번씩 일제 단속한다 그러고 하느냐. 왜 음주 단속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어? 원망을 했는데 그 아들이 7대 독자라 그러죠. 자기가 6대 독자 모이죠. 음주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그때 통탄을 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날 음주 단속 안 했느냐고. 음주 단속만 해줬더라면은 우리 애가 죽긴 안 했을 건데 잡혔더라면은 왜 음주 단속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징계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못된 대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낫고 나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황체가 생기잖아요. 우리 간염 한번 하는 사람은 간염 예방 좀 안 합니다. 황체가 만들어지니까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혹 징계를 당하고 실패를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황체 만드는 겁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이 늘 편안하고 좋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진짜 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의 잉카 제국이 멸망을 했는 게 스페인의 총칼에서 죽은 게 아니고 다 감기 같은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병균을 경험을 안 하고 그 청정지역에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대로 다 죽었다. 이런 황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저도 면역력 많이 생긴 사람입니다. 황체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꾸중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귀한 말씀이라고 감사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때릴 때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늘 침략당하고 마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그리고 지금까지 1945년 독립할 때까지도 나라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사실은 다른 나라 침략했는 것보다 침략당하는 역사를 살았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죠. 우리 한국을, 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남의 침략을 하고 죽이고 빼앗는 역사보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이게 신앙의 역사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믿는 사람들은 빼앗기고 죽고 침략당하고 이 역사가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까?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다 멸망하고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조그마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세계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우습게 못 봅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슴이나 토끼로 안 키워서 그래요.
호랑이 새끼로 캐낸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안 무너집니다. 어지간한 나라가 못 이깁니다. 미국을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도 속담 이야기했죠? 호랑이는 새끼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어딘가에서 어미가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이렇게 기 간다고 아무나 늑대고 뭐고 하고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 근방을 못 옵니다. 냄새만 맡아도. 호랑이는 새끼라도. 어딘가 모르게 어미가 가까이 있거든요. 죽습니다. 건드리면. 자, 이 원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린 것처럼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징계는 할지라도. 은혜입니다. 은혜.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6.25 사변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니까 쉽게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했으니까 며칠 만에 그냥 낙동강 그 경상도 요만큼 남겨놓고 다 뺏겼잖아요. 며칠 버텼을 것 같습니까, 나머지가? 그런데 그때 유엔군이 참전을 하면서 역전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겁니다. 이 역사가 그저 일어난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만장일치거든요.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파병을 하느냐, 참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소련 외상이 그 당시에 한 명만 반대를 해서만 못 돌았습니다. 참전 없었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데 그 당시에 몰로토프라고 하는 소련 유엔 그 대사가 안전보장이사회를 하는데 안 돌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그 당시에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와야 반대편 한 편만 나왔으면은 유엔군이 참전을 못 했는데 안 오니까 만장일치가 됐으니까 참전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로는 그 사람 말은 내가 안 가도 이게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래요. 만장일치가 안 나온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중요한 반대표를 던져야 될 나라 같으면 가야 되죠. 그 발을 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참전되어 왔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저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이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움직여가는데 여러분의 가게를, 가정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질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과거의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너는 알고 살아라 그래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복되게 살 것이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어느 군함이 안개가 쭉 가있게 있는 바다를 항해를 하다가 앞에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무전을 칩니다. 고동을 울립니다. 뿌 울리면서 무전을 칩니다. 그대로 직진해가 같이 오면은 부딪히니까 충돌을 하니까 그쪽 배는 좌연으로 배를 터십시오. 방향을. 그럼 이쪽에서 우연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 배는 빨리 좌연으로 방향을 터십시오. 무전을 계속 보냈습니다. 고동을 울립니다. 계속 마주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무전을 보냈습니다. 좌연으로 빨리 방향을 터십시오.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직진해 오지 말라고. 여기는 군함입니다. 빨리 좌연으로 방향을 틀으라고. 그런데 그쪽에서 방향을 좌연으로 터세요. 좌연으로. 그쪽에서 똑같이 무전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군함이니까 당신이 피해라고 그러는데도, 그런데 마지막에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 멍청아, 여기는 등대야. 내보고 방향을 틀어라 하면 어쩌라는 거야. 네가 틀어야 되지, 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뜻이 부딪히거든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살아남은 민족이 없습니다.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내 뜻이 부딪히거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암흑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나침판이 될 겁니다. 영원히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